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재림의 소곡 나팔 소리에서 정말 그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가까우며 우리가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성소로 간 예수님의 이 제자들,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더 많이 살피고 알기를 원하는 이 공과는 정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까지라도 아주 중요한 공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도 제자 사역에서 제공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이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성소에 관한 이 이야기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오늘 성소 이야기 여러분과 같이 39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 절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절기죠. 구원의 이야기, 이 안에 감춰진 구원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이 초막절에 관련된 이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은 뭘 보시게 되는가? 구원의 이 감격만이 아니라 미리 보낸 은혜를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초막절이 이전에 오기 전에 있는 이 사역을 먼저 보았죠. 그리고 초막절을 오늘 돌아보면서 정말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 이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서 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시도록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유대력으로 7월 유대 성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이 마친 다음 5일이 지난 다음에 15일부터 있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반드시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속죄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보신 것처럼 굉장히 희년의 나팔 소리와 속죄일이라는 걸 통해서 놀라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완성을 보았습니다만, 속죄일에 모든 죄인을 위한 속죄와 정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모든 죄인을 위한 속죄와 정결이 이루어졌다. 카파르와 타헤르,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용서하시고 없애셨다는 이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완전히 구원의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속죄일 그날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날 모든 죄인은 죄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은 날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뭐 한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희년의 나팔 소리다. 그러나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인간을 어렵게 하고 인류를 죄악의 고난 가운데 처했던 모든 죄인의 그 죄가 이 아사셀로 예비된 그 사단에게 보내지는 예시까지가 속죄일이 되면서 그렇게 죄가 다 사단에게 돌려보내지면서 희년의 나팔 소리가 속죄일의 피날레로 올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속죄일의 공과였습니다. 물론 희년의 나팔 소리는 매년 울린 것은 아니죠. 50년에 한 번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이치, 그리고 그것은 속죄일에 올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시겠고요. 그래서 속죄일의 모든 표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원형을 만난 것을 보셨고, 십자가는 속죄일의 완성이며 역사적 희년의 선언이다. 네, 매 50년 만에 얻은 그 놀라운 구속사의 희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속죄일에 이렇게 5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그 이 희년의 나팔 소리를 속죄일에 불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일의 원형인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거기서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아니면 우리들이 스스로 사단에게 이렇게 양해했던 이런 모든 우리 것들을 되찾아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지를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노예나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돌아온다든지 이것이 희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영생권, 잃었던 영생을 회복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구촌의 장자권을, 잃었던 지구의 장자권을 회복한 것이고, 장자권을 회복했단 말은 지구촌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뭐가 됐는가?
왕 같은 제사장권을 더하여 얻게 됐다는 사실. 야,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참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벙벙 뛰면서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고 성령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신년의 나팔소리를 들려드렸어요. 이것이 속죄일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그 속죄일의 이 사건을 보면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물론 이 사탄이 땅으로 내어쫓겨서 우리들에게 뭐 미혹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리하는 그런 신세에 떨어질 때가 있었죠. 주인인데도, 말하자면 왕자인데도 모르고 쫓겨난 거지처럼 된 것처럼 그런 삶.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비혹과 핍박과 압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주권자라는 거,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 그래서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는 이런 새로운 권리를 더 얻게 되는 굉장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뭐 굉장히 출중한 사람일수록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떠나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뭔가 피하기. 근데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우리가 위앙했던 것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돌아온 사람인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권을 회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그런 모든 것들은 미혹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혹이 안 넘어가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단의 자기 휘하에 넣은 것이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그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 어렵게 했다. 3년 반이죠. 이 예언의 3년 반. 그러나 주님은 그 예언의 3년 반 1260일 즉 1260년 동안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어떻게 했다? 우리를 양육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 표현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단의 핍박으로 어디 쫓겨나면은 와우 고통받는다 이러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뭐 받는 사람이다? 양육받는다. 이런 개념에 전혀 다른 차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속죄일의 공과를 완벽히 이해하는 순간 십자가 시대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엄청난 특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예,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회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속죄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가운데 속죄일까지 봤으니까 남은 것은 초막절이네요. 네,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초막절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이미 여러분의 구원 관한 이야기를 절기를 배워서 개인의 구원이 있고 총체적 모든 인류의 구원이 있다. 근데 개인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지만 총체적 구원은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사는 기간이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니까 이 모든 역사의 전체를 포함하는 그 역사라고 하는 긴 과정 속에서 일어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건 창세 전부터 만들어져서 아담의 타락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다시 또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 천년기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말이죠. 노아 홍수 이전이나 노아 홍수 이후에나 십자가까지 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고 십자가 이후에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핍박이 있었고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잊지 말라고 하는 공과를 함축해서 이렇게 이 예표가 들어있던 것이 바로 이 절기에 관련된 예표였다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 7번째 초막절이라고 하는 7월 15일에 있었던 유대의 절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초막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시간 속에 예표된 구속의 이야기를 이제 마감하게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 속에 예표된 구속의 이야기 가운데는 이 날짜로 개선된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그 안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요.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표시로는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죠. 그래서 매 7일마다 안식일이 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사실 인류는 창조될 때 뭐부터 시작했느냐? 창조가 마쳐지면 7째 날에 안식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간마다 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마지막 7째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초청하신 안식 안에 머무르는, 즉 늘 그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인 현세적인 개인의 구원과 또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구원이 시간 속에 이렇게 주르륵 예표됐다는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시간 속에 예표된 구원은 어디다? 안식일이다. 두 번째,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토지를 쉬게 하는 그날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토지가 쉬어야 되는, 그런가 하면 또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면제년이 있어요. 매 7년마다 뭘 해주느냐? 채무를 면제해줘. 그러니까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희년으로 가는 징검다리예요. 희년은 막 그냥 그 노예로 팔렸든지 아니면 뭐 종으로 팔렸든지 아니면 뭐 우리의 땅을 팔았든지 할 때 이게 다 값없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주는, 이것을 희년이라 그랬는데 명령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제 7년마다 한 번씩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팔지는 않았어. 그러나 빚을 졌어. 그러면 그 빚도 7년에 한 번씩 채무를 면제해 주는, 이것도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구속의 이야기가 어디에 예표되어 있다? 시간 속에 예표되어 있더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희년은 매 7년 안식년이라 혹은 매 7년 면제년이 연속으로 희년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7번이 7년이 7번 반복되는 희년이니까 안식년이나 면제년은 희년으로 가는 징검다리. 그런가 하면 안식일은 또 이 희년으로 가는 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가는, 원래로 돌아가는 이 안식이다. 이게 다 시간 속에 예표되어 있는 구속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절묘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 봤더니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 그래. 근데 토지는 이번에는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는 쉬라 그래. 오호,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000년이라고 하는 밀레니엄 혹은 천년기라는 게 있다. 그동안 이 땅이 쉰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지구의 역사는 앞에 6000년이 아닐까. 6000년, 왜냐하면 1000년이고 6000년이에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또 가르침이 있죠. 하루를 1000년같이 본다고 했을 때에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하면서, 그러나 다만 성경이 정확하게 지구는 6000년이라고 1000년을 쉰다 표현은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이 땅이 이렇게 쉰다, 황무하에 쉰다는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치면 지구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 속에 예표된 구속을 보면 6000년 역사가 맞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7대 절기,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있는 절기는 시간 속에 예표된 구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구속의 이야기를 7대 절기를 이 통해서 보는데, 봄절기는 7개 절기 가운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구원, 말하자면 유월절,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까지는 개인의 구원이 언제든지 영접하는 순간 임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은 가을의 구원, 그 가을에 이루어지는 3대 절기, 나팔절, 속죄일, 오늘 지금 시간 여러분 봐야 될 초막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십자가 이전부터 역사와 관련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 구원이다. 이렇게 보면
또 이 속죄의 7개 절기가 이해가 많이 수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제년은 여기 희년은 언제 선포돼요? 속죄일에 선포됩니다. 그러나 면제년은 언제 선포되느냐? 초막절에 선포돼. 그러니까 면제는 초막절에 선포되고 희년은 속죄일에 선포된다. 약간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꼭 보시면 알지만은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으로 가는 뭐와 같다? 7년에 한 번씩 오는 징검다리와 같다. 그러다가 7번 완성된 수입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성된 수제죠. 완성된 모든 것이 충만한 완성된 7번이 끝난 다음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면제년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돌아감, 회복됨, 나누어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가 볼 때 시간 속에 구원된 이런 모든 절기는 예표로 주신 것이에요. 예표란 말은 미리 예정으로 보여준 표장, 상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언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실제 역사적으로 완성되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표니까. 그런 다음에 그 완성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완성된 그 구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험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까지 보았고 마지막 초막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막절을 여러분께 한번 보는데 초막절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림자인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는 표현을 하죠. 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이제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초막절을 지키는데 뭘 위하여 지킨다?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날을 첫날에 일주일을 지키는데 첫날에는 성회로 즉 안식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6장에도 뭐라 그랬는가? 초막절이라고 하지 않고 이번엔 수장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초막절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라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는 똑같은 초막절인데 소출을 수장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하는 말이죠. 소출을 저장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인게더링 해서 이렇게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초막절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7일 동안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화자를 드리면서 이 초막절을 지내는데 제8일,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8일째도 안식일로 모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날도 안식일이요.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다 끝나고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8일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화제를 드리고 이 거룩한 데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송회로 모여서 여기 말한 것처럼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하는 거냐? 토지소상거두일 마치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라. 8일은 초막절은 아니에요.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이렇게 일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부터 시작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초막절은 무슨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초막절은 다른 절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내용이 또 굉장히 여러 많이 들어있는 걸 알아서 일주일을 지키는데 너희는 7일 동안 규례를 규치는데 이 초막절에는 누가 이렇게 참석했느냐면 7일 동안에는 초막에 거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서 거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제 만약에 이걸 완성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빠짐없이 지혜라. 그러면서 초막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왜 초막에 거하라 했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어디서 거했느냐? 초막. 말이 초막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오두막이에요. 움막 같은 이런 오두막, 초막을 거하게 한 줄을 너희를 대대로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이렇게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봄절기에 드렸던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광야로 나오는 과정까지. 그래서 무교절 막 그냥 나오느라고 그냥 막 무교병을 싸가지고 막 나와서 그냥 풀이나게 나온 거를 기념하는 것. 초막절은 조금 다르죠?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서 머물러요? 광야에서 머물렀죠. 어디에 머문 거예요? 초막에. 그러니까 요거는 초막절은 어디의 사람이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나와서 살았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구원을 얻는 순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빨라지시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이 오순절까지 이 절기는 애굽에서 뇌어되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막 급히 나왔기 때문에 무교병 떡을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실 그때 왜 무교병이냐면 따져보세요. 거기에 소위 빵약을 넣어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면 그 광야에 나오는데 쉴 거 아니에요. 뜨거운데. 그냥 그런 걸 넣지 말고 그냥 밀가루만 이렇게 기름하고 반죽에 나온 거니까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교절일은 뭘 먹는 거예요? 양도 먹고 이게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나왔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삶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끝장난 거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서 뭘 지으면서 오막을 지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구원 받는 기념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을 기념하는 것이다. 초막절을 누가 참석하느냐면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객과, 이 객은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류민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토지 거두기를 마치고 다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쌓은 다음에 수장절이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에 있을 은혜, 복 주실 것을, 즉 앞으로 복 받을 복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봄에 했던 유월절, 무교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기념과 감사라면 초막절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나와서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보고 기뻐하는 삶이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것을, 이 과정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초막절의 의미는 여기 객이란 말은 여기 체류자, 거리자, 이스라엘에 보면 외국 사람마저도 다 여기에요. 그다음에는 초막절의 의미는 은혜 주실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한다. 좀 달랐죠. 6월절에는 누가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만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막절에는 남녀노소 외국인까지라도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또 그 초막절 안에는 화제를 드려 일주일 동안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굉장해요. 민수기 29장에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쫘르륵 나오는데 7월 15일에 성회를 모였고 첫날에는 어떻게 되냐. 송아지를 13마리, 그 다음에 수양은 2, 그 다음에 1년 된 수양은 14을 다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소제로 드리고 전제로 그 앞에 다 수염소 드려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12, 하루에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양은 항상 14마리예요. 양은 항상 14마리. 이렇게 이 양이 되려네요. 그래갖고, 셋째 날에도 또 이번엔 11, 13, 12, 이렇게.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송아지가 7일이 지나니까 7마리. 그러나 마지막으로 드릴 수양은 14마리. 이게 지금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같은 화제를 드렸다. 그런데 이 드릴 때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첫째 날부터 수송아지는 13마리에서 일곱째 날 7마리를 드리고 수양은 14마리를 매일 드리는데
8번째 날은 초막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8째 날에는 거룩한 안식일로만 모이지 이런 제사 이런 것들은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막에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복귀의 기념을 뭐부터 시작이다? 안식일부터 시작이다. 절묘하지 않아요? 초막절, 구원의 뭐예요? 시작. 구원받아 나왔더니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이에요. 쭈르륵 지키면서 또 다른 이제 이 초막절이 끝나면은 다시 뭐가 시작된다? 안식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이런 그 구원, 즉 안식 안에 머무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특별히 전제가 들어있어. 여기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초막절마다 계속 소제와 전제라고 하는데 전제는 다 뭘 드리냐면 전제로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를 드릴 때 맨 위에 포도주를 드려.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고 전제로 뭐라 하냐.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리는. 그러니까 술을 부어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막절에는 여기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가 아니라 포도주 대신 물을 또 위에다가 더했다고 하는 그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이 굉장히 많은 거를 따져봐야 돼. 이게 진짜 초막절에 굉장히 이만큼 초막절은 은혜가 되는 절기예요. 여러분, 무교절 같이 그냥 막 단순히 쓴 나물과 무교병 떡을 먹어라. 그건 애굽에서 그냥 막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을까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그냥 막 떠나라고 할 때 나왔던 이걸 기념하는 구원의 순간을 기념하는 거지만은 봄절기는 초막절은 그게 아니다. 뭐 하는 거냐? 이미 이제 광야로 나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초막에 머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걸 같이 누려가던 그걸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다. 이게 대단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추수를 감사하는 그 초막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초막절,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속의 기념으로 초막에 거한다. 그래서 숫꽃이라고 하는 이 초막에 이렇게 머무는 것은 구속의 기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념이 있네요. 근데 추수를 감사하는 수장절일 경우에는 뭐냐?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따르면은 뭐가 있느냐면 겨울보리가 있고 봄보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가을에는 과일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이나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보리 맨 처음 거뒀을 때는 요제절 흔들었죠. 겨울 지나면서 나왔던 겨울보리. 그러나 이런 다음에 봄보리는 오순절, 맥추절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 드렸던 절기가 두 번 있죠. 그런가 하면 가을에는 이제 여름이 지난 가을에는 뭐가 있어요? 과일과 여러 다양한 열매들을 수확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수를 기념하는 이렇게 이 수장절에 감사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구속의 기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기념일을 우리가 본다면 첫째 뭐냐? 초막절이라는 거는 속죄일을 마치고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은 즉 죄사함을 얻은 모든 이스라엘이 참가하는 거예요. 아무 제한이 없어. 다 와야 돼. 심지어 개까지도 와야 돼. 그러니까 초막절이란 뭐예요? 속죄일을 마치는 그 속죄일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구원. 아까 애굽에서 나온 거라 그랬죠.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난 죄로 말미암는 구원. 그 속죄일이죠.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있을 그 삶을 얘기하는데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해방을 누리는 그 삶에 대한 기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을 안식일로 해서 명절을 마치고 나면 제8일로 안식일을 시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안식일은 여기서 말한 안식일은 죄로부터 나오는 안식일 우리 무교절이 뭐라 그랬어요? 구속의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맨 처음에 안식일 시작하는 창조의 기념 안식일이 되겠네요. 이만큼 이 안식일이 여기에 이렇게 잘 묘사된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제, 소제, 속죄제와 화제를 드리는데 전제에 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에는 그 물을 기러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예식이 있습니다. 물을 기러오는 이렇게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또
7일 동안 매일 4가지란 말은 4가지 이따 보시겠어요. 를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그 다음에 율법책을 읽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는. 그 다음에 받을 축복을 미리 즐거워하는 기쁨의 명절이 초막절이야. 그리고 하나가 뭐냐? 제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을 선포한다. 이런 내용이 초막절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조금 여러분들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수확을 감사하는 거죠. 이건 그냥 그 수장절,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면은 수확을 감사하는 즉 가을보리가 있고 봄보리가 있고 열매와 과일이 있다. 겨울을 지나는 이런 것들은 요제절에 흔들었던 것이 있다면 봄보리, 맥추절이라 그러죠.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오순절에 수확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가을에는 초막에 거하면서 수장절, 인게더링 열매와 과일을 이렇게 함께 수확해서 수장하는 수확을 감사하는 건 말하자면 이 초막절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의미라면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상당히 의미가 비슷해요. 그때 뭐 합니까? 이렇게 같이 먹을 것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추수감사절의 이런 뿌리는 깊은 뿌리는 바로 여기서 흘러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 추수감사의 의미만 있다면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건 구속의 그림자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의 그림자는 뭐냐? 속죄일의 모든 죄로부터는 속죄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구속의 기념이다. 그러면서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거예요. 보시죠.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데 이건 뭐냐? 애굽에서 나오던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에 머물고 기념하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영접했다 예를 들면 그럼 영접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때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와서 주님을 믿고 나와서 돌아가는 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활. 그게 초막 생활이라고 하는 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겠다. 이게 초막에 거하게 했다. 이게 초막이란 말은 이게 보스 오두막 같은 이렇게 천막 같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이렇게 고정된 그런 집이 아니고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temporal, 임시 거처에 머물렀다는 것을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삶에 구원받아 나와서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막에 거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초막절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모두 모여야 돼. 타국인도 모여. 뭘 했느냐?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가 객과 모두가 다 미 구원의 감격을 같이 누리고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절기의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여기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아하 그래서 지난번에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시간적인 연속이 아니고 이게 두 개의 구속의 예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건 봄에 꼭 이루어져야 돼. 이건 가을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무슨 뭐 초림과 재림으로가 아니고 이게 두 개의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구속의 예표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6월절만 있었더라면 이방인들은 참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무슨 삶이에요? 구원을 누리는 삶 속에는 이방인도 참여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했냐면, 이 신명기 31장 10절로 11절에 매 7년, 매 이방인들 참석해 보세요. 끝에 매 7년 끝입니다. 그러니까 큰 년 끝에면은 정기 면제년이 제 7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면제년이 오잖아요. 그때 7년의 끝에 오는 면제년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해 초막절에 면제년이 될 때도 7년이 끝나는 그때 이제 마지막 해에 초막절에 이걸 한다는 뜻이죠. 백성의 남녀, 유치, 내 성 안에 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타국인도 그러니까 구속의 공로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언제 예표됐느냐? 초막절에 예표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초막절은 또 그래서 초막에 거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에서 거하는 삶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한번 보세요. 초막절을 수코트라고 얘기하는데, 수코트라고 하는데, 그때 집을 초막절에 짓는 그 집 초막을 여기 수카라고 그래. 이거는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이 벽을 치는데 이렇게 3면으로 갈라져서 무슨 뭐 3면이 됐든 4면이 됐든 해. 지붕을 만들 때는 해를 가리고 이런 것 햇빛을 가리지만은 꽉 막질 않아요. 두뭉두뭉 돼가지고 뭐가 보이도록 하늘이 보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밤하늘은 뭘 보게 돼 있어요? 별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가능하면 이 초막, 수카 안에서만 살아라. 먹는 건 무조건 수카 안에서만 먹습니다. 음식은 단순하게 먹고 사람들은 왜? 외국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다른 타지에서 온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초막 안에서 함께 먹는다. 아까 8째 날이라 그랬죠. 그때는 초막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이 명절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날을 시작한다는 의미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초막에 이렇게 뭐 하는 것은 뭘 말했느냐? 단순하게 먹고 임시 장막에 거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물질 세계, 물질적 소유제에 주장하는 그런 물질주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탈무드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탈무드의.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별을 볼 수 있도록 초막을 짓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거는 하늘을 사모하는 삶을 의미해요. 성경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초막의 이 절의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네? 그럼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하라? 하늘 것을 추구하라. 이 땅의 것들은 그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로구나.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늘.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구원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을 짓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초막을 이제 이렇게 지어서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주로 많이, 종려나무를 제일 초막절에는 종려나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늘이 듬성듬성 보이는 거죠. 보이도록 밤하늘은 별을 볼 수 있도록 초막을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초막절에 대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예표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보시죠. 창세기 33장에는 무슨 얘기냐. 야곱이 이렇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네로 가잖아요. 거기서 20년이 넘는 생활을 살다가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 죽으면 죽으라 다 하고 그냥 에서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에서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형제가 더 어떡합니까? 화해하게 하고 같이 서로 먹을 맡기고 울잖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야곱 보고 이제 걱정하지 마. 아우야 잘 왔어. 그리고 빨리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 형님 내 여기는 이렇게 다 애기배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양이나 이 염소가 다 어려서 빨리 몰면 다 죽으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난 천천히 갈게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야곱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 숫곳이 수카 초막절이란 뜻이 초막절의 숫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겠다. 수컷, 장막, 임시거처, 부스, 오두막,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다 무슨 삶이에요? 자기들이 가야 될 거기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수컷, 초막에서 머물던 삶이다. 초막이란 말은 그냥 초막절 때는 풀로 졌으니까 초막이라 하겠지만 이거 원래 의미는 오두막을 말한 거죠. 임시거처.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노독들도 다 무슨 생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장막에 거하는 삶인데 여기 이 믿음의 아브라함과 여기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그때 당시 휴대 말로 말하면 숲곳에 거하였으니 이런 뜻이에요. 스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이 경영하는 땅을 바라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왜 그랬느냐? 이 땅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그냥 다 하늘 본향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향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하늘 본향이다 이렇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린 거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걸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누가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 것을 사모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을 초막에 머무는 삶이다. 그러면 바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머물러 살았던 삶이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 그러면 이건 무슨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이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너무나 분명해졌죠? 자, 이것이 장막에 관한 삶에 관한 이야기다. 구속의 기념 가운데 제1일을 첫째 날은 안식일을 명절로 여덟째 날은 또 안식일 해라. 이런 말은 보죠. 마찬가지에 이건 뭐냐. 초막절은 안식일로 시작하고 안식일로 일상복귀한다. 여덟째 날. 그건 무슨 뜻이냐. 안식일부터 즐거움이 뭐 하는 날에 시작하는 7일간 즐거움을 다 나누고 그 다음에 8일 날에 일상을 복귀하는데 일상에서도 뭘로 시작하라? 안식일로 시작하라 이거예요. 잘 보세요. 창조 후에 아담도 뭐부터 인류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신 마지막 엿새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제7일에 아담과 하와가 뭐부터요? 안식부터 해요. 안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역사가 시작하니까 인류의 역사는 뭐부터 시작해? 따지고 보면 안식일부터 시작이야. 근데 매 7일마다 돌아오니까 이 안식일로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맞추면 또 안식일이 와. 그러니까 늘 인생의 삶이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 안에 머무르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막절, 이건 뭐냐? 구속의 기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죄로부터 다 모든 것을 용서받아. 그러면 무슨 안식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난 안식이 되죠. 그게 옛날에 봄절기에는 무교절이 그게 바로 구속의 안식이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안식에 들어갔다. 그 안식일을 구원 얻은 안식일을 제7일 동안이란 말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생애 동안 그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8일은 또 뭐예요? 초막절이란 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8일에 또 안식일부터란 말은 바로 아담이 창조 후 안식일부터 지킨 안식일과 똑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기념과 구속의 기념, 그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면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안식을, 구속의 안식일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냥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의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전제 물을 깃는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원래 매일 드리는 제사 때는 전제를 드리면 뭐로 드린다 그랬죠? 아까 포도주로 한 hin을 여호와의 떡주로 드려 술로 부어 드리는 제사에 모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화제를 드릴 때 그러나 초막절에는 거기다 이 전제에다가 뭐를 했느냐? 물을 부었다 이거예요. 물을 부었다고요. 왜 물을 부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에 어떻게 눈이 오든지 이게 많이 와야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많이 덮여서 광야에서 농사를 짓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의미로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서 물을 좀 풍요하게 달라는 의미가 기원의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물을 붓는 의미는 굉장히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매일의 제사에는 전제로 포도주를 단에 붓는데 초막절에는 그 위에다가 뭘 붓는다? 물을 붓는다 이거예요. 왜? 겨울에 눈과 비는 농사에 중요한 물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물을 기원하는 물의 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물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길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초막절 가운데 이 물 깃는 이 행사는 가장이란 말. 아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물을 기르러 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움을 더합니다. 그래서
물을 깃는 일과 물을 부어드리는 일에는 춤과 노래를 교양해서 막 거기다 이렇게 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호사나 이런 이것들을 거기에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떠나 제사장이 맨 앞에 앞장서고 또 이 소년들입니다. 소년들이 불을 밝혀 소년들이 대개 이제 이게 어떤 대개냐면 말하자면 아이들이 성인식에 참석하는 아이들 되면은 이때 특별히 이 아이들이 방망이에 횃불을 밝혀가지고 물을 길러 갑니다. 이때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의 근원인 못에 가서 물을 밝히는 이건 그냥 밤에 또 물을 길어오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축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녀들이 아니에요. 소년들이고 제사장이 앞에 서고 소년들이 앞장서서 물을 깃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즐거이 춤을 추면서 물을 길어오는데 실로암 못까지 가서 여기서 들을 기르면 이제 이 성전산에 있는 성전까지 연결되는 그런 채널에 있는데 실제 이것의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은 여기 캬바드라고 하는 이거는 유대 종교의 가장 큰 말하자면 현대 이스라엘은 유대 종교의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뭐 유대 교회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수코트에 이렇게 이 물을 붓는 토라에 따라서 물을 붓는데 뭐냐면 물을 길어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즐거움의 이런 그 축제다. 근데 그 즐거움의 축제인데 탈무드에 보면은 뭐라고 되나? 탈무드라는 것은 성경에는 미시나가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유전이지만 탈무드는 유전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에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 물 깃는 그런 그 축제, 그 예식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큰 즐거움을 절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 깃는 거는 그 삶의 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탈무드에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게 이제 유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종식적인 사이트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물 깃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사실은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말은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받는 이것이 바로 물 깃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 왜냐하면 물을 깃는데 왜 실로암이냐면 샘의 근원입니다. 실로암 못 샘의 근원으로부터 물을 길어오는 축제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심을 깨닫고 그걸 경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는 이 물 깃는 이거를 잘 모른다면 그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한다는 거죠. 이만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물 깃는데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으로 이렇게 물을 깃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예식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나? 이사야 12장 4절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줘서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물을 기를 때 호산나. 그럴 때 어떡하나?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와라. 이게 무슨 물이에요?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드리는 여러 다양한 은혜의 물을 드릴 때 그 위에 물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 물을 깃는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대 물을 깃는. 야,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잖아. 이게 그리스도인 삶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경험인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바로 이 일을 했다 이거죠. 네, 초막절에. 물 깃는 축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느냐. 이 7일 동안 매일 아까 말한 뭐였어요? 아름다운 과일, 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잎이 무성한 또 나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버들가지 이런 말이 4가지예요. 이걸 흔들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첫날은 아름다운 나무실과 그 다음에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4가지를 가지고 다녀. 이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4가지예요. 이게 4가지인데 이걸 뭐냐면 이 알바 미님이라 그래요. 알바 미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요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승여가 아니라 실제 보면 시트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트론이 에트로그인데 이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유자입니다. 약간 레몬과 비슷한 유자 그걸 하는 게. 그다음에 팜 롤라브라고 하는 팜은 종려가지. 이게 종려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머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머를은 뭘 말하면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백일홍이에요.
근데 백일홍은 말 그대로 빨간 꽃이잖아요. 근데 이 머를이 저쪽에 이 빨간 꽃 피는 아시안 쪽에는 빨간 꽃 백일홍이 많고 같은 나무까지만은 유럽 쪽에나 이런 지중해 쪽에는 하얀 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머를 흰 꽃인데 이것에 이렇게 해서 종려나무 한 가지, 머를 가지 속한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윌로우라고 하는 여기 말한 거는 시내버들.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는 머르를 말한 것이고 시내버들은 여기 말한 윌로우라는 것을 취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은 심지어 군대에 나간 아들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런 그 네 가지 그런 알바 미님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게 오늘날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꽃 초막절에. 근데 여기에 네 가지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룰라브와 에트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려가지와 유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더 중요하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뭐라 하냐면 수꽃에서는 바로 이 네 가지 뭐냐면 이렇게 유자나 종려가지나 아니면은 백일홍이나 아니면 그 버를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건 매일 이것들을 가지고 리사이터 브레싱 축복을 빌고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함께 흔드는데 6방향으로 흔든다 그래요.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6방향으로 흔든다. 근데 6방향으로 이렇게 흔드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다양한 사람들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유니티 되는 거. 함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여기 있는 걸 이제 보시죠. 이게 이제 네 가지가 뭐냐면 종려가지, 그 다음에 시내버들, 2개의 시내버들, 그 다음에 머를, 백일홍 3가지, 그 다음에 유자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걸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흔드는 거죠. 근데 이걸 흔드는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시트로는 여기 노란 그 레몬과 같은 시트로는 아주 고귀한 귀인들을 상징할 때 이것을 씁니다. 그 다음에 팜 브랜드는 언제 쓰냐?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하고 왕과 하나님 혹은 예수님, 왕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종려가지를 썼고요. 머를이라고 하는 거죠. 백일홍은 말 그대로 백일홍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 화무 백일홍. 꽃이 어떻게 된다? 100일 동안 간다. 실제 100일까지는 잘 안 간대요.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일반 그리스의 전설에서도 비너스가 누구의 여인 있잖아요. 이거 비너스에게 드리는 사랑의 이런 이 의미로 이렇게 드려질 때 바로 이 백일홍 이 꽃을 드렸다고 하죠. 그래서 백일홍 이 머를은 사랑, 변함이 없는 오래가는 사랑. 그러면서 결혼식 때 부케로 만들어지는 그 이 꽃, 하얀 꽃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머를입니다. 이게 백일홍이라는 거. 그다음 윌로우는 버들가지인데 버들가지는 뭘 의미하냐? 새로운 생명, new life. 왜 그러냐? 버들가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양버들 같은 가지 꺾어서 묻으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풍성하게 풍요롭고 원성할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그 버들가지를 의미한다. 근데 이것들을 네 가지를 항상 가진 건 유니티, 합동되고 6방향으로 어떻게 한다? 흔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에는 이 네 가지를 흔들고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흔들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요제일에는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요제의 예물을 흔들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늘 붙잡았다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주신 것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이렇게 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시트론, 즉 말하자면 유자가 왜 유자는 이런 그 고귀한 이걸 구하느냐? 그것도 최근에 발표됐어요. 2017년에 이렇게 성경에 수콧 초막절에 흔드는 그 유자, 그게 무슨 뜻이냐 했는데 텔아비브 유니버시티, 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텔아비브 유니버시티로부터 이게 이제 시트론, 레몬과 같은 시트론이 무엇이나 하는 의미가 됐는데 시트론 열매는 분명히 뭘 말했느냐? 고귀한 신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어요.
고대 세계에서 고귀한 신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연구, 텔아비브 유니버시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연구한 거예요. 뭘 통해서 연구했느냐? 이렇게 고대 문헌, 그다음에 고대 예술 작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고대 세계에 들어있는 뭐 부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고고학적 이런 모든 그 화석 이런 자료들을 봤더니 시트론이라는 거 가지고 아까 말한 시트론 그 유자는 뭘 의미한다? 신분이 고귀하다는 뜻이다. 즉 말하자면 뭐 귀족들,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을 상징할 때 로마의 귀족들이 시트론을 썼답니다. 레몬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시트론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 머를줄인데 이거는 백일홍인데 하얀 백일홍이에요. 이 하얀 백일홍은 뭘 했다고요? 사랑을 의미한다. 이걸 뭐 수양버들은 다 아시니까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이걸 들고 이런 알바라고 하는 이 그 미니문을 들고 가서 기도도 그걸 들고 하고 성경도 그걸로 읽고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에 흔들면서 이거 보시죠.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뭘 하느냐. 율법책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율법책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초막절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로 듣게 하고 누구도 듣게 하라 타국인도 듣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거예요.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뭘 했느냐. 이 말씀을 매일 읽고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 가가지고 먼저 시편을 읽어. 시편 113편과 118편 이걸 보고 할렐이라 그래요. 시편을 읽는데 할렐. 그렇게 해서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엔 뭘 읽느냐면은 율법책 토라를 가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주이시 사람들은 비마 단이죠. 시나고그 회막에 단을 둘러서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서 가지고 율법을 읽고 토라를 읽고 토라를 읽으면서 호사나 라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호사나니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 또 역시 이걸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호사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미예요. 구원을 간구하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호자나 물을 길어갈 때 또 성경을 읽고 토라를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읽고 기도하고 찬양이 그들의 일주일 동안 하는 그런 일이라 그때 그들은 물을 부른다? 호자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 받을 축복을 미리 즐거워한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신명기 보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에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구하라. 이미 속죄일을 지나왔어요. 나왔어요. 주님께서부터 죄사함을 얻는 모든 정결하게 되는 정결함을 입었어요. 너무나 해피한 거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가 내릴 걸 호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호사나 또 부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뭘 한다고요? 물을 깃는다. 호사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를 모든 순간 건질 것을 미리 보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뭐하라? 감사하고 온전히 해피하고 정말 즐거운 이런 거. 그래서 초막절은 죄소부터 구속받은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받아야 될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야, 굉장한 날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애굽에서 해방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는 삶을 예표하는 거다. 하늘 가나안이죠. 본향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습니다만 보시죠. 이사야 12장 1절로 5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주여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전에는 노했지만 이제는 노가시고 나를 아니하시오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에 팔린 사람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하시니까 내가 어떡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호자나를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이런 거예요.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은 물을 기르리로다. 미래형이에요. 초막절은 뭐라고요? 받은 은혜죠. 여기는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 많이 얻었단 말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죠. 구원을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뭐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미래형이야. You will draw water. 미래형이야.
이건 뭐예요?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름을 부르며 행하시는 만국전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가 이것을 어떡하리라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이거를 어떡하라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유대인만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걸랑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해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고 감격하게 하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 물을 깃는 이 놀라운 역사가 초막절에 이렇게 예표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8번째, 면제년을 선포한다. 면제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포하는데 잘 보세요. 매 7년 끝에 매 7년 끝인가 제7번째 해에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매 7도 7년마다 한 번씩 초막절이 오잖아요. 근데 그 초막절에는 면제년이 이렇게 그 해가 면제년인데 그때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국인까지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뭐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면제년이 언제 시작하느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면제년의 초막절 앞에 말았어요. 다시 봐요. 면제년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런 일을 하라 그랬죠. 그런데 실제 면제는 언제 되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러니까 초막절에부터 면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면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면제란 말은 뭐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웃에게 꾸어준 사람은 면제하고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고 우리가 이 면제년의 규례를 알면 이 7년에 한 번씩 다 뭘 해줘야 돼요?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면제란 말은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됐어 내가. 아이고 마치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받은 사람, 500달란트 받은 사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면제해 주는 거, 탕감해 주는 거. 왜냐? 독촉하지 말라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이방인에게는 독촉하지만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뭐하라? 그냥 탕감해 주라. 이게 면제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면제년에 이게 중요해요. 이 면제년에. 이 빚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면제년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뭐가 되느냐? 정수예요, 정수. 면제년은. 채무를 풀어주는. 내가 성도라면 제 7년에 한 번씩은 다 빚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그런 해를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단히 좋을 텐데, 그치?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제는 성도의 삶에 뭐예요? 채무를 풀어주는 일보다 이거 성도들에게는 정말 가장 높은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면제는 초막절 즐거움의 어떤 면은 꽃입니다. 왜? 자, 형제들아, 이제 그동안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다 이리 와. 그동안 너 빚진 거 많았지? 이젠 다 해방, 다 끝! 다 이리 왔어. 다 갚았어.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이 죄의 빚은 언제 갚아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땡! 면제되잖아요.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느니라 죄의 빚 문서를. 여기 완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취가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면제년은 뭐의 증검달이다? 7년만이 오는 7면제년 뒤에 희년이 오는데 그 희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검달이에요. 그러니까 면제년이 초막절에 선포된다는 말은 사실은 그 희년과 같이 이 사실을 즐기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무슨 날이냐? 이게 이제 즈만이라고 하는 말은 때인데 정해진 시기를 말해. 안식일도 즈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잼을 징이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들의 기쁨의 계절이다. 기쁨의 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누구를 위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 날들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하셨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이렇게 뭐하는 감사와 즐거움을 주는 기쁨의 즐거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는 절기. 절묘하게 보시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다 에스라가 처음에 가가지고 뭐 해지만 안 되다가 나중에 느헤미야가 거기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을 다 이렇게 다시 쌓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는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초막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돼 있긴 했지만은 느헤미야 때 지냈던 초막절처럼 초막절을 지킨 기록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건 다 못했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만 보면 돼. 면제는 보면 알잖아요. 면제는 지키기 좋아요, 싫어요? 내 비탕감해 준다는 거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지.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보세요. 그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7일 동안 절기를 지고 제8일에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는데 할렐루야. 완전히 초막절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보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야, 이 포로됐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것? 돌아와서 그 돌아온 그들이 포로로부터 벗어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초막절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것은 예표된 것이니까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제가 가끔 중간중간 힌트로 얘기 드렸지만 어떻게 역사적으로 완성됐는지 살펴봐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초막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뭐 해야 될지, 이렇게 또 경험해야 될지 우리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초막절에 추수감사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구속의 기념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지속해서 이어서 뭘 봐야 되는가? 이 초막절에 숨겨진 구원의 이야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완성돼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초막절,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서 자세히 드리려면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걸 그럴 시간이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서 좀 빨리빨리 중요한 것만 나눴습니다. 4가지, 정말 이제 거기에 있는 그 4가지 의미 또 자세히 완성된 걸 한번 봐야 되겠고요. 늘 있는 축제. 그러면 성전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 시편을 읽고 토라를 읽고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를 하면서 호산나를 찬양하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게 초막에 거하면서 별을 보고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이게 초막절의 행사였다는 거죠. 단순히 추수감사의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그냥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 완성이 돼서 이것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